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꼭 비유로 한다면 결혼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합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걸 봤어요. 남자 연예인들이.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서 에피소드를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 젊었을 적에 혼자서 예술가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혼자서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던 데 익숙해져 있었던 이 젊은 연예인들이 결혼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졸리면 10시쯤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먹고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아내랑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또 자녀가 생기면요 자녀의 시간에 맞춰서 먹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같이 웃는 그 장면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그 연예인으로 치면은 결혼 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결혼 후의 모습입니까? 그 아주 자유분방, 예술가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또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래서 혼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거리인 거예요. 내가 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여행했는데 이제는 아내라는 함께 사는 존재가 생겼으니, 혹은 자녀라는 함께 사는 존재가 생겼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못해 휴가 하나를 가더라도 다른 거예요. 혼자서 휴가 갈 때랑 가족이 생겨서 휴가를 갈 때는 다른 것입니다.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살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혼자 먹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젠 결혼이라는 걸 하니까 같이 먹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나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살까요? 여러분, 자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한 그 젊은 남자 연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없어요. 내 아이가 있고 내 직장,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과 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 당시 이 약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그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나도 너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이 찾고 있었던, 자신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찾아가서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허락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물에서 나오는 순간 저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침례 요한의 사명은 완성된 거예요. 그가 왜 광야에 갔을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가 예배하려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침례식, 하나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반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경험은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던 그 일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날마다 살아야 된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 자라.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질서적으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지만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전에 그런 한 우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한 교회 앞에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18을 들고 있는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이게 폭격을 맞아서 두 팔이 다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 중직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다시 그 조각가를 불러서 새로 예수님 상을 조각할 것인가 논의를 했대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그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 상을 그대로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런 문장 하나를 그 성 밑에 이 기도 받침에다가 크게 새겨놨대요. 이렇게 새겨놨다고 말합니다. I have no hands but yours. 나에게는 손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있다.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자. 예수님이 그 손으로, 이미 십자가 달린 그 손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자는 그 믿음의 결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침례 요한의 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I have no hands but yours.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만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온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너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한 명인데 그럼 이건 침례 요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yours,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생의 광야에 왜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억울하다, 분하다. 광야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소리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외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은 네가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외쳤던 모든 소리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줬던 것은 내가 오심을 외치고 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성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례 요한은 이 사건 이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는 장면만 잠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허락하신 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옆 사람 뭐랄까? 못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외치십시오.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삽시다 라고 외치십시오. 외치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이제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왜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남았을까요? 제가 부활했다면 흉터도 싹 없앴을 것 같은데, 어쩌면 주님은 그 못자국이 박힌 손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손이 되라.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내 두 손을 못 받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서 내가 허락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소명이라는 게 소명이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내가 왜 이곳에서 주님께 침례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름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라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도로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하며 사는 모든 시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미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되어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두 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한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심이 임하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 삼위일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자리, 성자 하나님, 성령, 성경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시간 기록은 이게 딱 하나예요. 성자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 임했던 삼위일체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침례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님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요셉은 이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하고 있었고, 또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 애굽 땅으로 불러서 제일 좋은 땅을 갖게 하고 거기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야곱이 생명을 다해서 하늘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늘이 돼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살게 됐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한다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면서 이 땅 다 뺏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걱정을 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을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도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친 인격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에는 불행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셉은 그 상처받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형님들에게 버림받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지금 여러분들의 터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생활의 반경, 힘들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내가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만 안 했어도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보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서 이곳에 있다, 나는 실패해서 이곳에 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해서 이곳에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곳에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바라보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이 더 단단했던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아직 서투른 히브리 노예인 어린 소년 요셉이 무엇을 하든 형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럼 그 순간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서 바라보면 거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보인다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침례 요한은 넉넉한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굳이 광야에 와서 이 고생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이 광야에서 약태 토롯을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외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신기한 걸 봐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완전함이란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할 때도 내가 행동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맞이라서 심부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그 어린 7살짜리가 할 만한 8살짜리가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슈퍼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거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다 돼요. 소주를 가져가도 상관없고 담배를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뭘 말했어요? 너 왜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요 담배 사오래요. 아버지가요 술 사오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중에 저기 돈 갖다 주라고 해라. 그러면요 저는 거기 있는 걸 아무거나 집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만약에 소주를 쓱 짓고 간다든지 담배를 싹 짓고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거 왜 가져가?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하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같이 하자라는 말은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침례 주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같이 하자.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라는 말은 선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함이라는 건 완전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종 콜라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종 콜라보가 뭐냐?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에서 합작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삼성 갤럭시가 그 톰 브라운이라는 그 의류 회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소위 말하는 톰 브라운 디자인이 있는 핸드폰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가격도 비쌌는데 엄청나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종 콜라보예요.
최근에 마트에 갔다가 그 이재용 콜라보에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뭐냐면 곰표 과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곰표는 밀가루 회사입니다. 예. 밀가루만 만들던 회사가 왜 과자를 만드는 제과 회사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갔더니 진열대에 곰표 맥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곰표 회사가 이제 맥주도 만드나? 아니에요. 곰표는 여전히 뭐 하는 회사예요? 예, 밀가루 만드는 회사인데 이종 콜라보를 한 거예요. 아마 분명히 과자 만드는 회사랑 또 콜라보를 했겠죠. 또 맥주 만드는 회사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신기하니까 또 잘 팔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표 과자는 하나 사 먹었는데 목사가 맥주는 먹을 수 없어서 신기하다. 이게 무슨 맛인가 신기하다 하는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종 콜라보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곰표 맥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 둘이 믹싱되어져 사는 존재.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그 핸드폰, 그 톰 브라운 핸드폰, 디자인 핸드폰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그 톰 브라운 회사에서 야, 요즘 핸드폰이 수익이 좋다는데 우리도 핸드폰 만들자 했으면 핸드폰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죠. 삼성에서 주도하고 그 디자인을 사서 만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도하면요, 마치 그 톰 브라운 회사에서 핸드폰을 만든 거랑 똑같아요. 껍데기는 멋있지만 기능은 제대로 안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셨다면 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어떻게라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살까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까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지? 이 고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없는 자리는 가지 않겠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 주님이 앞장서지 않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성령님이 앞장서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순간,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빨리 가속도가 붙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집에 노예로 보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버지 의지하고 자기 재주 의지하고 자기 어리석은 고집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겉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종살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집중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집중해서 얻는 결과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후회를 만들 거예요. 또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이 행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을 만든다면 후회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를 받던 이 시간, 저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만들었던, 이 자리를 허락받았던 침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며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인생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헌금송 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충만이라는 찬양.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왜 주님은 이 요한을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까요? 그 광야, 우리가 무명, 어떤 존재감도 없는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이 광야, 가난, 굶주리고 힘든, 어렵고 궁핍되는 광야, 고난, 삶의 문제와 근심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실패, 나 자신이 후회되고 부끄러운 절망의 마음으로 숨어든 그 광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 자예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광야, 주님은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